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왕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시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2019년도 제가 원단부터 해가지고 예태를 깨뜨리고 세틀로 응답받지 않은 제목으로 원단부터 잠시 살펴봤는데 성경 인물 중에 오늘은 다니엘인데
여태까지 우리 강단에서 한 11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다윗, 여호수아, 야곱, 갈렙, 모세, 요셉, 아브라함. 이 성경 인물들이 보니까 응답받은 이유가 기도 제목을 바꾸고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 회복하고 그러니까 응답받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건데 오늘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새 틀로 덧입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정말 응답받고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애틀로 애틀을 깨뜨리고 쇠틀로 응답받는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방 장남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올해 들어와서 제목만 쭉 이렇게 한번 쭉 뽑아가지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하고 그 밑에 있는 제목을 설명한, 예를 들어 오늘 같으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하고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면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는다. 그 제목을 설명하는 이 언약을 한번 제목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말씀의 흐름이 좀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예틀을 깨뜨리고 다니엘은 어떤 쇠틀을 갖췄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도 다니엘이 깨뜨린 예틀을 깨뜨리고 다니엘이 갖춘 쇠틀을 갖추게 된다면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이 말씀은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바뀌지 않냐고 성취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지금 교황이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요. 이 교황은 전에 교황하고 좀 다르게 이번 교황은 좀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교황입니다.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정통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 했냐면은 지옥은 없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그냥 확 없어지는 것이니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그 속마음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전체적으로 기독교로 분류하는데 천주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십계명 있잖아요. 천주교는 십계명을 바꿨습니다.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추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바꿨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28장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18장은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에는 항상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부에 한번 보세요.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다 적지 못하고 요약해서 1절과 7절을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혹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내 앞에 피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저주받는다. 15절에서 거기 오타네요. 14가 아니고 68절까지 15절에서 68절까지는 조목조목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거기 15, 36, 37 천천히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46절에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교훈이 되도록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복 받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는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래 12지파를 중심해가지고 남북이 한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남북 갈리듯이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분단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00몇 년 지나가지고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다가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싹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는 아수르 남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인들과 혼합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남쪽 유다가
형제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보고 우리는 진짜 경계하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경고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때 1차 침공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 젊은 엘리트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 1절 읽었지요. 여호와김 3년에 그러니까 1차 침공 때 완전히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3차 침공 586년에 3차 침공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막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갔는데 여러분 역대하 성경 읽어보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불로 찢어 빼버립니다. 눈 하늘 코에다가 쇠사슬을 낍니다. 손발에다가 사슬 묶어가지고 말 뒤에 묶어서 질질 끌고 몇천 킬로 되는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명기 68장 28장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영원하며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받게 하고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저주받는다. 후대들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복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는다면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복음 모른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올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저대 수도가 가서 양의 목을 치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전부 대야에 담아가지고 줄 서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피 가져왔어요? 그냥 오면 당장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응접해서 여러분과 제 가슴에는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척 딱 이렇게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네 가지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실제로 응답받게 됩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이란 그리스도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즉 증인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신명기 18장 1절 조에 넘네요.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문덕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즉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나 여러분과 내가 그리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습게 여기고 전에도 거부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뭐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신명기 18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 뭔 말인고 그런 것 같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이해가 갑니다. 자, 다니엘 시대에 유다 백성의 예틀이 뭐냐? 왕들의 악행,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대로 그 왕들은요, 백성들, 지상 다 같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겠어요. 계속 그렇게 판매해 오다가 특히 요 바벨론 와서요 1차 침공 때 여호와김 때인데요, 역대하 36장 5절 6절 말씀 주겠죠. 시작. 여호와김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아비색이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길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의 왕의 악행. 자, 9절 시작. 여호와긴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산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절의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지고 가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나서 삼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도 악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구제불능이죠. 진짜 구제불능. 자, 오른쪽 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대하 36장 11절 시작.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무시하고는 악행을 행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뜨려야 할 가장 견고한 네틀이 뭐냐?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그게 최고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목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강남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그것이 가장 악행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것이 유다가 멸망당한 원인이었고 유다의 예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지금으로는 목사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 주 오른쪽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총체적으로 왕이나 목사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저주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갖춘 세틀, 다니엘이 끌려와서 보니까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와가지고 이제 갈대아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갈대에 끌려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도 죽는 이런 상황에 어린 소년이 지금 뭐라고 뜻을 정해서 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수모를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이렇게 끌려왔는데 여기 끌려와서까지라도 또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살아온 것이요.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악행임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알고는 나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라고는 뜻을 정하여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상황에 처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망하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언약을 다니엘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냥 언약만 잡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땅의 영적 문제고 해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을 누렸어요. 어떤 것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요 네 가지가 분명한 상태에서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나 그때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요,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개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이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요, 말은 못하고 위축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그러지 잘 모르겠다고. 그 문화 속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마치 포로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현장의 렘넌트들, 현장의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이 잡은 언약같이 딱 4가지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라는 복음의 결단을 하면 다니엘과 같은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그게 첫 번째 세월 우리가 셔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되 현장 가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쩡하게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박쥐같이 이랬다가 저래 갔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뜻을 정한 그 믿음의 답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 성경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이 환관장이 만약에 다니엘이 나는 지금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환관장이 무슨 소리 하느냐면 책짓지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과 제가요, 작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결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을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연약해가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요, 그 문화적인 충격 감당 못해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딱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을 역사해가지고 내가 정한 결단을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집에 겁을 먹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런 졸개들이 이어가는 것이지. 결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제가 군에 갈 때마다 좀 지금 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무조건 술 먹어, 무조건 담배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내가 몇 대 맞더라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과 소리를 듣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월남 갔다 온 월남 마지막 철수병들, 그때 이제 막 74년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할아버지같이 다 내 오반 앉아가지고 막 굉장히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쫄병들 다 쓰는데 환영식 한다고 막걸리 받아, 담배 받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갈등하다가 한 대 맞더라도 처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엎드려 굿샷 서는 게 실시. 그래 빠바박 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쫄병한테 이제 저 빠따가지고 하니까 밀대를 내가지고 그때 한 10대만 이러면 10대 팍 때려. 그래도 지금 아프다 소리 하고 꼼짝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 임마. 이 새끼 이건 좀 다르네. 그때부터 훈련소 그때부터 이 자대 생활이요 완전 편했어요.
완전. 왜냐? 한 번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절마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독종이니까 지금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이 주변 문화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결단을 지속하려면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속하려면. 자,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붓고 기도하며 그 향한. 다니엘은 결단하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어요.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혀서 알고도, 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도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시스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영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누가 다니엘을 말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죽어도 좋다는 딱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담당할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그런 말씀을 나왔어요.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그리고 낮에는 24시 무시기도 축복을 누리는데, 무시기도란 뭐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무시기도. 모든 현장과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제 메시지도 병드는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24시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 이 상황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상태, 그것이 24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문처만 걸제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그런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딱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불평하고, 자녀 문제에 불평, 부모 문제에 불평, 회사에서 불평. 왜 이러지? 그럼 늘 얼굴이 짜증 섞이는 얼굴이.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영적 시스템이 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눈앞에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24시 기도예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집중기도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결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세운 같은 세태는 뭐냐? 다니엘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언약의 증인이었어요. 내 살기 위해서, 내 성공하기 위해서, 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왕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뭐냐?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도록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증인되는 세트를 갖추기 바랍니다.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참 심각한 내 문제 이거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그런 문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치유의 증인되라고. 여러분에게 왜 그런 문제 주셨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인보주의, 노력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으로 해방받았다고 증인되라고 그 문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 언약이 딱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자 다시 잘 안 보여요. 오른쪽 저보 중간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이 다리오 왕이 밤새 다니엘을 걱정하고 금식하고 있다가 새벽에 다니엘 사자고로 앞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 사는 목적이 아니고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포로잡아간 그 바벨론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에 다니엘은 쓰임받았어요. 한마디로 증인이었다. 다니엘이 갖춘 세틀이 뭐지요?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우리 랩런트들 정말 부탁합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만이 인생 성공합니다.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인생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지방대 이름은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인생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도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10배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요 높이 영광 받았어요. 그만큼 성공한 인생이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알려지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도 잘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시구나.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진짜 다니엘 같은 귀한 사람이에요. 보통 왕조가 바뀌면 그 밑에 신하들은 싹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때 총리가 됐죠.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됐죠.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중 지나가지고 고레스 왕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돼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레스 왕이 포로 해방을 했죠. 70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이 소년 때 끌려가가지고 70년 이후까지 살아있었으니까 뭐 10몇 세 살았으면 한 9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 정도로 다니엘은 응답받았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의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특히 우리 또 대학생, 청년생들 세상 가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유지하기 힘들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웃기는 소리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다니엘같이 결단하고 영적 시스템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런 증인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랑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개인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깊은 기도로, 낮에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만큼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고, 밤에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진짜 치유하고 힘을 얻는 이런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표는 내 안의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런 생명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받는 그리스도 제자들,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틀을 깨뜨리고 셰틀을 갖추는 15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하고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결단하고 영적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